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7월의 마지막이에요.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새 상반기 지나갔죠? 예. 빨리 지나가면 좋은 거예요. 어차피 뭐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고, 그래도 달달이 무사히 잘 살아오고 지나가게 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맞죠? 네.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은 해야 될 일과 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것을 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복이라고 봅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기도 하고 모르지만 요만큼은 알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아는 것 같은데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신앙, 처음 사랑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처음에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뜨거웠고 하나님을 알았던 그 사실이 너무 내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눈이 부셨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것들이 희미해졌고 감격과 감동이 좀 많이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사랑 회복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계획을 가지신 분이요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맞나요?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인생들에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인생들에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은 무엇일까? 계속 저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셨어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각각 다 달라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한 분만 모시면서 그분만을 위하고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모습은 다 달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다. 너희를 통한 나의 계획이 있다.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 쪽에서 보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뭘까요? 팩트는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네. 구속하여서 구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던지 그분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맞죠? 구원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구원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나라에 함께 있게 하려면 어떤 과정이 먼저 있어져야 되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깨닫고 가르치고 알게 하시면서 눈을 열어 하나님 세계와 그 나라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이렇게 비전으로 보여주면서 계속 함께 갈 수 있도록 통치하시는 거예요.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안내하고 계시죠.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진리와 비진리, 흑암과 빛, 공허와 혼돈 이것들이 모두 이렇게 섞여가지고 혼합되어서 살고 있는 가운데도 그분은 계속 우리에게 진리의 물을 이렇게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혼탁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물도 혼탁하고 탕류입니다. 탕류. 그 가운데도 한 줄기 빛을 보내주시고 한 줄기 진리의 빛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쏘아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라는 것. 진리의 빛을 보내주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는 것은 그분이 그분답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안타까워 한탄하시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진리와 빛을 계속적으로 쏟아보내주시고 흘러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왜곡한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다 각각 자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계획은 또 무엇이다? 하나님은 한 왕,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계획하고 뜻한 바를 이루신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일 것이야. 계속 그걸 메시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감췄던 만나를 다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알게 할 것이며 깨닫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비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래 빵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파이라고 하고 피자라고 합시다. 이 피자를 우리는 부분적으로 뜯어 먹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감자 맛 나네, 고구마 맛 나네, 아니야 소고기야, 아니야 토핑이 여기는 쫄깃쫄깃해, 먹고 싶히는 게 있어, 버섯인 것 같아, 치즈인 것 같아. 우리는 피자를 뜯어 먹어보고 각각 자기가 먹은 그것만을 말하죠.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창조자요 심판자입니다. 놓치면 안 되겠죠. 창조도 하셨지만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여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사실들만 나열한다 해도 이것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가 될 것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세 무궁토록, 세세 영원토록 한결같고 똑같고 변질이 없는 거예요. 시대와 유행에 상관없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어떤 상황에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한결같고 똑같고 영원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맞나요? 자, 그리고 음부의 열쇠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하시고 나누시고 그분의 나라에 이끌어 들이시면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심판자이기 때문에 통치하시는데 사망과 음부, 죽음과 생명, 영원의 영생과 불멸의 영생, 이것들을 통치하시고 이렇게 쫙 가르는 거예요. 죽음도 영원, 지옥도 영원, 생명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혼합되어 있어요. 지금은 막 섞여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와 음부와 또 천국, 낙원, 천국, 빛과 어둠, 이런 것들이 막 혼합돼서 지금은 섞여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분리를 하신다. 분리를 하셔서 영원히 있을 그곳에다가 각각 자기 자리매김을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지금 정하는 것이라 그랬죠. 나중에 어디에서 살 것인가? 지금 정하는 것이다. 빛 가운데 거할 것인가? 어둠 속에 있을 것인가? 영원한 영생에 있을 것인가? 영원한 음부에 있을 것인가? 자,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지를 갖고 계셔요. 그분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의 입에서 날선 예리한 양날 검이 나오는데 말씀을 가진 자가 그 말씀으로 심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심판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이렇게 다 풀어놓으셨죠. 말씀에 다 알게 하셨고 보여주셨고 요대로 이 메시지대로 이 매뉴얼대로 그대로 지키거나 지키지 아니하거나 하면은 말씀 그대로 심판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나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셨고 빛을 보내셨고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맞나요? 그런데 이 빛을 받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빛이 있다면 빛 가운데 계속 이렇게 모여들 거예요. 마음속에 어둠이 있으면 빛을 싫어해요. 빛을 싫어하고 빛을 거부하고 빛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점점 나아오게 될 것이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점점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다른 것이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죠. 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안내하시면서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남은 자 이긴 자 그 이스라엘을 찾아 모으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십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겠다.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다 찾으리라. 언제? 마지막 날에. 찾은 바 되줘야 되겠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널리 전파할 때 그것을 듣고 예수께로 점차 한 걸음씩 나아오는 그 발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언약을 펼쳐 보이시는데 그 언약이 뭐다?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이고 성취될 언약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면서 눈으로 선명하게 보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마음에 새기고 보고 듣고 받고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 편지를 쓰셨잖아. 그럼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읽고 받고 듣고 새기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데, 편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길게 기록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두 줄만 기록된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편지가 하얗게 싹 다 날아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얼마만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먹고 소화시키고 마음에 각인시켰나에 따라서 이렇게 쫙 비춰보면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잘 박힌 목과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새겨져 있어야 성전이 견고하게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집이 잘 지어진다. 왜 그 표현을 썼는지, 예수님은 목수였기 때문에 못질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확연하게 하면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잘 박힌 목과 같다는 표현을 썼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20년 동안은 우리가 인생이 120년 동안이라고 했는데 120년 동안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120년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네? 준비하는 시간?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정확한 팩트가 있어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시간. 정확하게. 자, 언약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져야 될 확연한 그것들을 준비하고 이루어 나가고 성취할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계획을,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갖고 계시는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120년 동안 주어진 이 시간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로 바빠야 되고 무장되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와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절이 어떤지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대충 읽고 계시나요? 자기 삶의 무게 때문에 다른 거를 돌아볼 여력이 없나요? 긴박한 시간이고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심판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처처에 기근과 가뭄과 그렇죠. 그리고 메말라가는 모든 산들, 불타는 산들, 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40도, 뭐 60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프랑스에는 뜨거워서 집들이 불타고 있어요. 그리고 때 아닌 우박과 홍수가 막 일어나고 있죠. 웬 난리들이 이렇게 한 바퀴씩 곳곳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현상들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해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가뭄, 한쪽에는 폭풍, 한쪽에는 비바람, 그리고 너무 더워서 이 산들이 불타고 집들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뜨거워져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도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얼른 깨달으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제가 깨어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획하신 법도 이것들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조명해서 보는 거죠. 내가 잘못 가고 있지는 않는 건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좁은 길로 계속 걸어가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열린 귀, 열린 눈, 열린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 되면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사랑의 성령님, 그분이 오셔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영원한 이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가진 사랑 가지고는
목말라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왜냐하면 모두 다 자신들의 일에 너무 바쁘고 자신들의 일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게 펼쳐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이전과 다른 지구촌에 놀라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도 마지막이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이걸 늘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전에 지은 죄만 회개하기에도 바쁜데 새로운 죄는 더 이상 짓고 싶지 않다.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옛 죄로 다시 돌아갈까봐,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한때 그 이상한 목사님들, 음란에 빠진 목사님들, 비리에 빠진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과연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에 관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을까?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왜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가져보았어요. 이 말씀을 많이 안다 하고 연구했다 하고 기도한다고 했는 그 목사님들이었는데 왜 그들은 이상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궁금할 때 답을 주셨어요.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요. 그분도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람이 잘 안 바뀌더라. 목사인 자기 자신도 잘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조금은 변화를 받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목사가 죄 짓기에 더 좋은 건가? 더 강한 사단이 사로잡는 건가? 성도는 나름 순수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발버둥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강력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이 강도가 좀 약하다는 거죠. 희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자주, 늘 수시로 이 말씀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면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의 공허함이나 마음의 산만함이나 어지러움이 있다면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세상의 현상들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이곳에서 좋은 치유하는 치유의 온천수, 좋은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되기를 저는 다시금 새롭게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멘. 네. 자, 계시록 말씀을 보면 계시록의 목적은 종말론적인 임박성, 긴박성, 갑자기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계시록, 에스보드, 사빌라, 아시아 7교회. 7은 뭐라 그랬어요? 땅의 완전수라 그랬죠. 땅의 숫자라 그랬죠. 그러면 세상 모든 교회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어요. 계시록, 에스보드, 사빌라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회개하라. 똑같아요. 회개하라. 귀를 열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자, 말씀으로 무장하라.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것도 한 가지 꼭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이에요. 자,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자, 동일한 말씀은 회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겨라. 전쟁에서 살아남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은 에스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하고 아시아 7교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자, 첫 번째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에게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된 거예요. 요한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그러면은 종이라면은 목회자도 해당되겠지만 성도들도 하나님의 종인 거 맞죠? 그 종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보여주셨는데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기록을 해서 아시아에 이렇게 딱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정언하였는데, 결론, 정언하였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 그리고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된다. 이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요. 자, 복은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복은 구원입니다. 복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다. 복이 있나니 깨어라, 근신하라,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깝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때가 아직은 긴박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요즘은 날씨가 좀 서늘하잖아요. 다른 데는 완전 더워서 완전 불볕더위인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폭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시원한데 다른 곳에는 너무 더웠고 비바람, 폭풍, 해일에다가 우박까지. 그네들이 갑자기 자다가 어느 날 아침에 불현듯이 무시로 수시로 살다가 그런 낭패를 겪을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어요? 그 늘 선지자들은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때가 임박하다,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계속 외쳤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나라에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를, 일꾼을 보내신다 했어요. 거의 땅끝까지 지금은 복음이 다 전달되었죠.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간과하며 듣지 아니하고 남의 나라 일로 여기다가 어느 날 불현듯이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에베소 1장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읽어볼까요?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까지에 있나 하면은 7절까지 있죠. 7절까지. 그죠? 2장. 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있어요.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장 1절로 7절 말씀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선지자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됨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회복해야 돼요. 무엇을? 처음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맞죠?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촛대가 아니고 등대. 옛날에는 그 촛대가 없었어요. 등잔불을 켰어요. 이렇게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그럼 6개죠. 가운데 한 개, 딱 7대가 있었어요. 7개가 이렇게 기름 등잔대가 있었어요. 이 등대는 그 성도다. 처음 사랑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등대를 옮긴다. 즉 촛대를 옮긴다. 성도들을 옮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를 책망하고 돌이키게 할 것이 많지만
몇 가지만 딱 집에서 말하면 뭐가 있었어요? 회개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죠. 자, 에베소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에베소라는 것은 편하게, 느긋하게, 쉽게, 릴렉스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게 늘어진 거라. 편안하고 쉽고 느긋하고 릴렉스하고 여러 되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에베소 교회구나. 내가 에베소 교회네. 내 심령이 에베소 교회네. 편안하다, 좋다, 느긋하다, 여유 있다, 릴렉스하다,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없다 이래가지고 좀 심각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들끓는 사랑이 없어. 열정이 없어.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사랑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믿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믿고 구체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냥 아득하게 믿는 거예요. 옛 습성대로 믿어왔던 그 마음 그대로 이렇게 믿는데 연애하는 것과 같은 그 뜨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여기에서 사랑이 중요하냐면은 사랑이 있는 믿음만 기억한다 그랬어요. 놀랍죠? 사랑도 없는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자, 사랑이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다 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 직접적으로 오셔서 역사하시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동침하고 더불어 늘 수시로 깨닫게 하는 이 열정적인 교제와 대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점점 없어졌는데 사실 좀 깝깝한 이 마음을 느낄 수는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그 믿음만 기억하신다. 네가 처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는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리움을 받기 쉽다. 왜? 자기 안에 사랑이 있는 줄 알고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길을 갔죠. 며칠을 갔어요? 사흘 길을 갔는데 돌아보니 예수가 옆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심정이지 않는지 제 자신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는 편안하다, 릴렉스하다, 여유 있다, 좋다 뭐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땅징처럼 경고를 쳐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해라. 뜨거웠던 거, 눈물 흘렸던 거, 감격했던 거 이것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회복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렬한 사랑,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죽도록 감사합니다 해요. 제가 고백을 해요. 왜? 모든 것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고 안정적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행위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믿지 않죠. 하나님은 말을 믿지 않고 중심을 보시죠. 그리고 우리의 이 교묘한 이 마음을 너무 뚫어지게 잘 아셔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손들었습니다 했어요. 말에 속지 않아요. 그분은 중심을 봅니다. 말에 속지 않아요. 마음을 보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뭐 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도 하지도 않고 편지도 주고받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도 않는데 무슨 그게 사랑이 됩니까? 자,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고 다시 옛 열정을 회복할 때 우리 다 같이 함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겨야 돼요. 신앙은 이기는 신앙이지 잠시 휴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휴전 상태와 같이 할 일을 밀어놓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미련한 상태에서 자기가 그저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좋다라는 이 안일함 가운데에서 야 진짜 좋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거짓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하면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길 때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뭘 줘요? 뭘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포상이 있죠. 포상.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한다. 그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계시는데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영생,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 과실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먹은 게 뭐예요? 선악과를 많이 먹고 있어요. 판단하고 분별하고 따지고 이해하고 계산하고 선악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생명나무 과실 그 열매를 먹어야 돼. 어디에 있는?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과실을 먹어야 영생하도록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난 여전히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죽기 살기 사랑한다라고. 우리의 사랑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흐려지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대한 열정과 사랑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불붙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시작할 거예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플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되냐? 그냥 믿고 기도하면은 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뜨겁게, 전에보다 뜨겁게, 다시 새롭게 재무장, 재정비하라는 거죠. 여름 되면 우리가 느긋해지기 쉽잖아요. 더우니까 모든 게 다 귀찮아요. 그래서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왜 게으르고 왜 무질서한지를 알겠는 거예요. 모든 이 기능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기준들이 무너지고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귀찮아지고 조금 일하고 많이 쉬고. 자 이제 무시로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 한번 볼게요. 오늘 7교회까지는 다 못하고요. 몇 가지 할 수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설명만 제가 하고 시간 되면 적절하게 마치기로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머나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순교와 고통이에요. 순교를 당하려면 뭐가 있어요? 고통이 따라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려면 뭐가 있어요? 고통이 따릅니다. 알곡 되려면 두들겨 맞아야 돼요. 도리깨로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두들깁니다. 알곡 되어 나오기 위해서는 선별 작업 중에 우리가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는데 고통이 없으면 편안하게 놔두면은 이 백성들은 늘늘이하게 항상 언제나 늘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순교라 그랬다, 고통이라 그랬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 선별 작업을 하는 교회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다. 자, 서머나 교회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서 11절 서머나 교회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서머나 교회는 고통이다 그랬죠. 자, 사마귀, 사탄 마귀의 고통과 충돌하게 될 것인데 이 격돌은 피할 수 없다.
생각지 않는 때에 생각지 않는 날에 공격해오는 사건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지? 이게 사단이 저에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아, 악한 영의 방해를 받구나. 여러분들 빨리빨리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얼른 눈치채세요. 아, 지금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를 뿌리고, 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진리의 허리띠, 이런 것을 바로 군사 무장하고 장착하고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싸워 이기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짓밟히게 되는데 피해를 보잖아요. 그럼 이 피해를 보는 것이 후유증이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 이 후유증을 한번 겪고 나면은, 이야, 진짜 이게 오래 가고요. 이 후유증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는지 계속 후회하고 되돌아가고 싶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일어나죠. 인간관계에서도 일어나요. 물질과 물질을 주고받고 하는 이 사이에서도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거절하는 이 일에도 사단은 도전을 해오고 유혹을 해오는데, 이때 정말 깨어서 사단과 영적 전쟁을 잘 치르지 아니하면 엄청난 피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엄청난 후유증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후유증을 많이 겪으면 많이 찢어져요, 깨져요, 부스러집니다. 그러면 힘을 못 써요, 여러분. 너무 수술을 많이 하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뭐 폐도 떼내고 편도선도 떼내고 뭐 췌장도 힘들고, 이런 분들은요 힘을 못 써요.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내 쪽에서 잃는 것이 적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분별을 해야 되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방어와 공격도 하지만 방어도 많이 해야 돼요. 방어작용도 많이 해야 돼요. 공격 당해서 퓨 하고 이 날아오는 화살을 정면으로 가슴에 윽 하고 맞았다. 그럼 이 화살을 빼내든지 꺾어버리든지 하잖아요. 그럼 이거 치유되는데 오래 걸려요. 많이 걸려요. 그래서 미리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는 사마리에 이게 공격이 있다 그랬죠, 그죠? 격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이 피만 흘리게 되는 거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연단받거나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다. 사마귀에게 죽을 것인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것을 딱 엎드리고 나 죽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한번 충성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의 힘듦과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그 악한 것들의 무리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지 않고 없다면은 이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내게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또 살았다 하는 그 명성을 세세무공토록 자자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어야 돼요. 이 면류관이 있는 자가 이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돼요. 나중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는데 면류관이 없어. 그래서 개털모자라도 쓰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개털모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류관을 얻어야 돼요.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이 자는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겨야 되는 순교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순교자의 마인드가 어떤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침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것이 순교자의 마인드예요. 이 이기는 이김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다 죽어요. 죽죠. 죽었는데 다 끄집어내요. 다시 간에서 무덤에서 이렇게 자기 죽었던 그곳에서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부활의 심판으로, 불멸의 심판으로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자, 이렇게 심판을 해서 나누고 고르고 각각 있어야 될 곳을 이렇게 선별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불못에 거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려면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자의 마인드와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그냥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았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기 필요하고 죽기 살기 영적 전쟁을 해야 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말씀도 없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없다, 이러면 이거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분이 나를 향한 생각은 뭐냐? 구원이라 그랬어요. 팩트는 구원이에요. 구원 얻을 심령되게 하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있으면 되는데,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끌어내린다고요. 계속 끌어내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안 하고 그냥 줄 서서 이렇게 쭉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도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과 애씀과 찾고 구하고 두드림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하면은,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줄 계획이 있죠. 구원할 수 있도록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됐죠. 영생의 길로 영생의 반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이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도 내 백성이 구하여야 할지니라,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37절 구약으로 가세요.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나래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 전에 황폐한 성읍, 볼품없는 성읍, 막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이상한 성읍이었고 무너진 곳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일을 하신다. 성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위해서 자기가 회복하기를 원해요. 자기의 큰 이름을 회복하기를 원해. 그래 자기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는 거라. 인간들에게 맡겨놨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에게 맡겨놨더니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 나 여호와가 이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도 간구해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있어야 할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아시느니라. 그냥 있으면 돼요. 살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어떻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구하면 해준다는 거죠. 너무 이 사실은 명백하고 사실이에요. 그냥 편안하고 좋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절히 절실하게 한번 기도해 봐봐요. 신기하게도 며칠 이내에 그 일이 이루어져요. 경험해 보셨죠? 안 해보셨나?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 혼자 마음으로 속끓이고 애달고 막 바둥바둥 하는 것이랑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있으면 막연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늘 그 고민을 해. 늘 그 걱정을 해. 그런데 구체적으로 딱 정해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를 해봐봐요. 이 기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저 집사님이 계획을 딱 잡아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저녁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 감동이 왔어요. 새벽 기도 안 되잖아. 예? 구체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딱 잡아놓고 하세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기도를, 영시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맞기는 맞아. 옛날에는 영시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무시기도 됐는데 요즘 무시기도 수시기도밖에 안 해. 정시기도가 없어졌어요. 심야기도, 영시기도 없어지고 새벽기도 없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대에 지금 새벽기도 없어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도장과 같이 내 마음에 꽝 찍으면서 새기면서 한번 해보아야겠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나요? 전에 황무하였고 실험받았고 이방나라의 노락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고 업신여김을 당하였잖아. 어린 성읍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올무에 걸리게 하고 미천하고 비천하고 어떻게 여러분 존귀히 여김을 받고 싶잖아.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에덴을 건축함과 같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은 것 같이 우리는 다시금 투쟁하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분은 이루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걸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이루어주리라. 그분은 참 이스라엘 족속, 영적 이스라엘 족속,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서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에 들여서 통치, 교제, 다스리고 함께 더불어 먹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 회개한 사람들이요. 맞나요? 거듭난 사람들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전쟁을 잘 안 해요. 영적 전쟁을 잘 안 합니다. 전쟁을 안 한다는 것은 사단 마귀가 나를 안 건드린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 건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만히 놔놔도 저것은 사단의 나라에 가게 되고 사단의 밥이다. 그죠? 또 한 가지는 완전히 인정받은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건드려도 안 되고 유혹해도 안 되고 미혹해도 안 되면은 또 사단이 손을 안 댑니다. 완전히 인정받은 자라면은 사단이 영적 전쟁을 안 걸어오겠죠. 그래도 성경에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유혹한다 그랬어요. 미혹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단에게 인정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죠?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항상 싸움을 끌어오고 전쟁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을 하면 할수록 용사가 되고 전사가 되는 거죠. 자,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면서 그분의 통치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단축시키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되면은 늘리하니 늘어지는 거예요.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루어 줄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120년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더디게 된다고. 더디게. 왜냐면 옛 그걸로 이렇게 또 돌아가는 거라. 옛 습성으로 돌아가는 거라. 다시 또 당겨줘야 돼. 그래서 자꾸 돌아가야지.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다시 또 회복하고. 그래서 회복하라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니라. 그래서 우리 예배소 이 교회가 된 제 심령을 다시 이제 재정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